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지나면서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11장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1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 왕들이 서고 그 다음에 헬라가 쳐들어가지만 실패하고 이후에 헬라의 큰 왕이 서서 빠르게 세상을 정복하지만 나중에 그 제국이 나뉘고 남쪽 왕, 북쪽 왕이 서로 싸우면서 처음에는 북쪽 왕이 힘을 쓰다가 또 남방 왕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뭐였느냐? 영원한 세력은 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 끊임없이 남북이 싸우고 세상이 싸우는데 거기에 끼어있는 게 뭐냐? 그 와중에 성전이 가증한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죽임을 당하겠지만 또 일부는 고통을 견디게 되고 그럼 그걸 견딜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통을 견딜 때마다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마지막에 흠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세상에 끊임없이 제국들이 쓰고 힘들이 쓰고 세력들이 쓰지만 그 세력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태희는 잘할 것 같은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쓸데없이 영원한 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영원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 제일 세요. 뭐 중국하고 막 싸운다 그러는데 중국이 아직은 미국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영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 뭐 몇백 년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그리고 그 세력들 사이에 세상의 권력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권력이 움직일 때마다 성소가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여기선 이단도 배제되고요. 가짜 성도들도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정직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들, 그들은 일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 고통을 견딜 때마다, 견뎌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하나 이길 때마다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거로 끝나느냐? 더 순결해지고 그리고 더 흠이 없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큰 군주 미가엘이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가엘이 설 것이라. 앞에도 미가엘이 나왔었는데 미가엘은 어떤 천사였어요? 전쟁하는,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서 다니엘에게 오려고 할 때 페르시아가 막아설 때, 페르시아의 신이 막아설 때 그때 막 한참을 싸우느라고 늦었는데 그때 미가엘이 나와서 막아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다시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미가엘을 도와서 지금의 페르시아를 이길 것이라. 하지만 그 이후에 또 헬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때마다, 견딜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냐? 그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너의 민족을 지키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이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뭘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뭐 미래를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그냥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보면 무슨 영화가 나와요? 뭐 지구 멸망의 날이 어떻다, 뭐 2020년이 어떻다. 제 생각엔 앞으로 한 2년쯤 있으면 또 누가 이제 마지막 2020년쯤에 종말이다 이래가지고 또 나올 것 같아요. 말이 좋잖아요. 2020. 그죠? 그래서 뭐 2020에는 또 뭐 끝난다 그래가지고 또 사기치면 또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환란의 때가 와요. 예,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때의 상황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데 환란의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환란의 때에는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힘들 것인데 그때에 그 모든 구원의 어려움의 때가 있는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모든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구원 이게 언제 나오느냐? 책의 이미지가 나와요. 생명의 책, 진리의 책, 앞서 나왔었던 그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뭐 페이지 넘기는 책은 아닐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명부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 그러면 이제 영어 사전으로 탁 찾으면 세이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켜준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라젠카 세이브 어스 그래가지고 라젠카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달하는 단어로 나와요. 배달, 딜리버리. 예,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뭐냐? 잠깐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배달해다 준대요. 저는 이게 참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배달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대까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팁도 받을 수 있고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들어서 거기까지 데려다 놓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참 많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책에 써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떠서 옮겨놓는다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로 주로 나오느냐 하면 예, 그리고 나서는 2절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고 아울러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굴로 나눠요. 예,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지혜 있는 자. 마지막 예언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노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율동했잖아요. 제가 요만할 때 아이들만 할 때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리고 뭐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아시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진리예요. 늘 같이 있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들, 지혜의 책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지혜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11장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들, 환란을 이기는 자들을 여기선 지혜 있는 자들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들. 11장에도 보면 잠깐 요 옆에 보면 32절, 3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니 백성 중에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죠?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아니요. 거기에 보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게 되고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힘들 때는 도와줄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견디게도 하시고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들로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들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궁창이 뭐예요? 예, 궁창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가장 높은 하늘의 궁창이 있고, 예, 거기에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영원한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어떤 이들이 있느냐?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궁창의 빛.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창조의 찬란함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해주실 것,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배신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단어, 배신자,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고 배신하는 자들의
대조되는 단어가 뭐냐?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오늘 12장의 마지막에 되면 이 사람들이요, 진리를 참으로 올바르게 알리는 자들, 그리고는 앞서 나왔었던 것처럼 칼에 죽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 예. 그래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1장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사람들,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고난당하지만, 괴롭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칼과 불과 약탈의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견디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옳은 길을 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 찬란함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낙오하지 않도록 들어서 옮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에겐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이 책을 닫아서 봉인해두라. 이 얘기는 앞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묵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책을 놓고 봉인해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확장시키려고 오고 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좀 헷갈려요, 해석을 하려면. 마지막 때 이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봉인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니까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떠들어다니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확장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거래요. 아주 급하게 돌아다닐 거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한 3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서 당황하면서 돌아다닐 것이라. 또 2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닐 것이라. 3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상고하고 말씀을 보게 될 것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3번째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비밀처럼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상고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4절을 갖다가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할 것이라. 더할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겠구나.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에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관심이 없는 이들은 참 큰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가 제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곧 은퇴하실 분인데, 이 목사님 교회가 한동안 신천지 때문에 되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30% 정도가 이렇게 떨어 나갔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목사님 저한테 이제 뭐 간증 아닌 간증 말씀하실 때,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진짜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가고 싶었대요.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텐트 치고 살면 좋겠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잘해주셔가지고요, 잘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다 나가고 뭐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예방 차원한다고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특강을 시켰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면서 신천지 이제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제 끌려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런 말씀을 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빠질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물어보길래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뭐 말씀 배우는 데는 관심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예, 그러니까 막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신천지로 빠지고 이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주 반석 위에 섰다고 그랬대요. 예, 반석 위에 섰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흔들릴 일이 없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간수하고 봉인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게 잘못돼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개인적인 사욕을 갖다 가운데 껴놓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지 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 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태선 전도관 어디서 시작했어요? 성경 보다가 시작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뭘로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시작했어요. 신천지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좋은 말이 이제 우리가 쓰면 이단이 되는 말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요. 뭐 어디에다가 보느냐? 내 개인적인 이익을 그 중간에 프리즘처럼 딱 끼워넣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들 거래요. 그 다음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난당할 거래요. 그리고 나쁜 놈들은 되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갖다 놓고 성경을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다 닫아놓고 봉인하라. 봉인하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잘 관리해라. 근데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거래요. 궁금하니까. 근데 그 궁금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상고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럴 때 막 부지런히 다니기만 하는데 헛것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같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싫고 괴로운 것은 싫고 힘든 것은 싫어요. 그러면 뭐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 믿음으로 강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은 포기하고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이익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다니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무당 따라다니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TV를 하나 봤더니 무당들이 이걸 뭐라 하죠? 되게 신통한 무당들이요. 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거 처음 봤어요. 예, 밥그릇 위에 밥그릇을 세워요. 그럼 거기에 힘이 임한 거래요. 밥그릇에다가 밥그릇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막 쌀이 있는데 쌀을 막 이렇게 하다가 숟가락을 탁 세우는데 숟가락이 서 있어요. 힘이 여기 임한 거래요. 근데 복채를 안 놓으니까 자꾸 넘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놓으면 서요. 그 다음에 돈을 진짜 많이 내면요, 삼지창에 꽂아가지고 돼지를 세워요. 통돼지 한 마리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안찰하듯이 이렇게 막 돼지를 때리면서 세우는데 잘 안 쓰니까 정성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하나만. 또 때리니까 또 안 된대요. 5만원짜리 그 큰 돼지에다가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도배가 다 돼서 올릴 데가 없으니까 서. 그래가지고 이게 힘이 깃들어서 쓴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슨 도령이 얘기해 주는데 이거 다 사기라고. 그래서 자기가 막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중심 잡기라고. 연습 많이 하면 누구나 세울 수 있대요. 예. 근데 돈을 올리라고. 근데 사람들이 연약하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묘기대행진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의자도 세우고 뭐 다 세워요. 예, 별의별 거 다 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묘기대행진에서 보면 야 신기하다 그러고요. 근데 무당이 세우면 신이 임한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진리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저도 연습을 좀 해볼까. 돼지를 세우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영에. 예, 여기에도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라 하면서 나중에 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언제겠느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언제 임하겠느냐 한때 두때 반때가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묵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묘한 숫자를 얘기해요. 예, 언제가 있을 것이라. 근데 그 숫자에 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키가 있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배우면서 읽으면서 한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리고 숫자가 얘기되는 것은 이것이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뭐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날은 언제냐? 아무 때나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때가 헷갈리잖아요.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풀면 또 이제 복채 많이 가져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2020년에 또 우리끼리 가고 뭐 이런 거 한다. 예, 그 왜 그럴까요? 여기에 그래서 때가 뭔가 봤어요. 때.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모에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에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리 아이들이 읽은 성경에는 연으로 돼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2년 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요. 오히려 저 영어 성경에 타임으로 돼 있어요. 그냥 한 타임, 두 타임.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이 단어가 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본래 지정이 돼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절기, 계절, 그 다음에 회중, 장소, 신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한때 그러면 그때가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공간, 정해진 사람, 절기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그럼 한 타임이 뭐냐? 여러분 옛날에 학원 다니신 적 있죠? 학원을 이렇게 다녀보시면 한 타임 듣고 두 타임 듣고 이래요. 그럼 그 한 타임을 듣는다 그러면요. 어떤 학원은 한 타임이 90분짜리 수업이 있고 50분짜리 수업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한 타임이 120분짜리도 있어요. 그럼 그 타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요거 한 타임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강의실에 어떤 선생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 무엇을 가르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걸 통틀어서 한 타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절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 절기가 어떤 타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가 우리는 1년이 365일이라고 정하지만 예,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기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한 타임, 두 타임, 반 타임. 그래서 왜 또 반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딱 차면 애매하잖아요. 근데 둘은 지나고 셋은 안 된 거예요. 그게 반인 것 같아요. 두 타임 반. 예, 이게 긴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긴박성. 제가 이제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왜 기도하지 마라. 한 달만 안 하면 살려줄게. 왜 그 한 달을 못 참았을까요? 그 반 때문인 것 같아요. 긴박성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한 타임, 두 타임, 반 타임이 끝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예를 찾는 건 좀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학원에서 하는 한 타임, 두 타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근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어원을 따라가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를. 그 다음에 약혼하다 이런 의미까지 갖고 있대요. 약혼한 게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꾸 언제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80년대 말에도 시한부종말론이 나왔었고요. 그냥 2000년 넘어올 때도 시한부종말론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시한부종말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단체로 자살도 하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몰몬교도들이 뭐 죽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날짜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몇 년 전에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몇 년도에 전쟁설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야,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 무당을 하지?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쫙 퍼진 적이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예, 전쟁설. 한반도에 전쟁이 있다고 어떤 뭐 용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좀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날짜를 정확하게 박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몇 월 며칠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때 두때 반.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견디는 거예요. 또한 견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될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나쁜 놈들은 계속 나빠질 거래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쁜 놈들은 계속 나빠질 거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면서 끊임없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를 빗대어 보면서 나는 강해지고 선명해지고 깨끗해져 가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빠진대요. 왜 나빠질까요? 말씀을 똑바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랬나 보다. 우리가 며칠 중요하고요. 언제가 중요한데,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도 두때 반 이러고 뒤에 보면 며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1335일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1290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 숫자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게 제가 딱 와닿는 그런 거는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숫자는 포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때거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날짜를 박아놓는, 날짜 수를 박는 건 무한한 수가 아니라 한정된 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긴박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들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깨끗함으로 정결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 절이겠죠. 결론이니까.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한테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성민아, 너는 가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아,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래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 날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뭐가 있대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게 참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나에게도 몫이 있겠구나. 몫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오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을 전체를 살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회복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에 있을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인데 너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여잡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놓치지 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때 증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 확인하는 것. 그러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 때 평안히 쉬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몫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영화에 보면 나쁜 놈들이 지네 목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저 이 누린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몫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신데렐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백설공주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백설공주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고난을 당했대요. 샤바샤바 하이샤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러고 끝나죠. 다니엘서가 그래요. 그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대요. 예, 그리고 왕들과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얻어터지고 힘들었대요. 샤바샤바 하이샤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주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로 흘려다니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이것을 상고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때에 따라서는 죽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일을 하나하나 이길 때마다 우리는 강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동창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이 쌓일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날까지 그렇게 선명하게 견디고 이기면 그럼 맨 마지막에 너의 몫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앞만 보면 누구나 다 괴로움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니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게 다니엘의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시고요.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이기십시오. 어려움도 이기십시오.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거고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래요. 그러나 그것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